누구나 비난을 받으면 마음이 힘듭니다. 진상 손님이나 직장 상사의 비난, 정말 참기 힘들죠. 그래서 비난을 받으면 사람들은 바로 방어 기제가 올라옵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네가 뭔데 나를 비난해? 라며 싸움을 일으키는 경우. 또 하나는 그래, 나는 비난당할 만해. 나는 맨날 왜 이럴까? 라고 자기 비하하는 경우입니다. 두 가지 모두 위험합니다. 싸움으로 반응하면 더 억울하게 손해볼 수 있고, 자기 비하로 반응하면 내 안에 상처만 더 커집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죽기 전에 비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비난을 피할 수 없다면 내가 비난에 대해 준비를 해야겠죠. 그래서 오늘 핵심 질문, 어떻게 해야 비난에 대해 잘 대처하고 상처를 받지 않을 수 있을까? 이 질문을 던져봅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어떻게 해야 비난에 대해 잘 대처하고 상처를 받지 않을 수 있을까? 요한복음 7장 말씀을 통해 비난에 지배당하지 않고 상처받지 않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우선 요한복음 7장에서 비난받는 예수님의 모습부터 보겠습니다. 비난받는 예수님의 모습. 첫 번째, 예수님은 친형제들에게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는 4명이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20년 넘게 산 겁니다. 그런데 5절을 보면 형제 중 단 한 명도 예수를 믿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5절을 보세요.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를 믿지 않는 형제들,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할까? 그 뉘앙스가 빈정됨의 좀 있는 그런 말을 예수님에게 하는 겁니다. 자, 3절을 보시면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쉽게 풀면 이런 말입니다. 형, 세상을 구원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이런 시골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지금 예루살렘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어요. 왜 그 기회를 놓칩니까? 거기 가서 떡 5덩어리로 수만 명을 먹인 것처럼 한번 기적 행해 보세요. 그러면 엄청난 일이 벌어질 겁니다. 넓은 무대로 가서 마음껏 능력을 발휘해 보세요. 믿지 않는 형제들이 이런 얘기를 한 것은 덕담은 아닙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형제들의 이야기를, 비난을 담담히 대처하십니다.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여기까지. 예. 이 말은요, 웃으면서 하신 거예요. 침착하게, 차분하게. 아직은 내 때가 아니야. 이런 뉘앙스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차분함 어디서 오는 걸까요? 형제들의 비난을, 가족들의 비난을 받으면 마음이 많이 불편했을 텐데 이런 차분함 어디서 오는 걸까? 두 번째,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 말씀이 탁월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반응하는 겁니다. 15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글을 아느냐 하니. 이런 거죠. 저 사람 봐라. 말 잘하네. 근데 저 사람 글도 모르는 사람 아니야? 나사렛에서 뭘 배웠겠어?
이렇게 비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도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무슨 말이냐? 내 학벌이 궁금해? 내가 어디서 공부했는지 궁금해? 내 학벌은 하나님이야. 뭐 크게도 얘기 안 해요. 담담하게, 당당하게. 내 학벌 궁금해? 내 학벌은 하나님이야. 이런 당당함 어디서 오는 걸까요? 세 번째, 예수님은 무리들에게 또 비난을 당하십니다. 무리들에게 비난을 받아요. 무리 중에 어떤 사람이 이번에는 예수님의 출신 성분을 가지고 물고 늘어집니다. 출신 성분. 나사렛이 굉장히 가난한 곳이었나 봐요. 아주 작은 동네이긴 하죠. 자, 27절 보시면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라면 어디서 왔는지 모를 만큼 어떤 신비한 배경이 있어야 되지 않아? 저 예수가 나사렛에서 온 것을 우리가 다 알잖아. 그런데 어떻게 그런 자가 우리의 메시아일 수가 있어? 이거 말이 안 되잖아. 무리들이 그렇게 예수를 비난하는 거예요. 이들의 반응에 예수님께서 또 자신감 넘치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28절에서 2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 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셨다는 거예요. 저 출생지가 어디야? 출생지 다 알잖아, 우리? 거기서 뭐 선한 게 나겠어? 이런 비아냥에 예수님께서 자신감 있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출생지가 궁금하냐? 내 출생지는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야. 이런 자신감, 이런 침착함,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자,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오늘 7장에 네 번째 비난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비난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으로 백성들을 정죄하고 자신들의 탁월함과 우월함을 드러냅니다. 특히 바리새인들은 율법 중에서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켰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꾸 안식일을 어기는 거예요.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지 않나? 안식일에 잔치를 벌이지 않나? 여러분, 자기의 신념과 어떤 기준에 자꾸 삐딱하게 사는 사람을 보면 막 뒤집어집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이라는, 특히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생명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기는데 안식일을 밥 먹듯이 여기는 이 예수, 미워도 너무 미운 거예요. 적개심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과 함께 있는 예수님은 살인적 분위기에서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살벌한 분위기.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아주 담담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23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바리새인들 그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 예수를 쳐다보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은 조근조근 말씀하세요. 바리새인들 너희들은 할례를 안식일에도 하지 않냐. 그런데 몸이 아파 고통하는 자를 내가 안식일에 고쳐주는 게 뭐가 그렇게 화낼 일이냐. 와, 참 대단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의 이런 자기 모순의 비난 듣고서 아주 조근조근 담담하게 지적하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런 담담함, 자신감, 차분함, 넉넉함 어디서 오는 걸까요? 이런 비난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하는 것은 도대체 어떤 힘과 무엇이 예수님을 이렇게 이끄는 걸까? 자, 여기까지가 예수님이 비난받고 있는 7장의 내용입니다. 이곳 이외에도 예수님은 수없이 많은 곳에서 비난과 질타와 공격을 받죠. 그런데 모든 순간순간 다 차분하고 당당하고 침착하게 대처하고 계시다. 물론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그렇죠 라고 말하면 할 말이 없죠. 그러나 예수님도 우리처럼 100% 인간의 몸으로 갖고 오셨잖아요. 그럼 100% 인간이라는 것은 우리와 같은 감정이 있다는 거죠. 이런 비난에 대해서 늘 이렇게 반응한다는 것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런 비난에 대해서 어떻게 자신을 지켰는지 우리 그런 면에서 예수님을 보는 것 유의미하다. 그래서 질문해 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숱한 비난과 공격을 어떻게 이겨냈을까? 그 힘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 예수를 닮아가는 우리들, 예수를 따라가는 우리들이 이런 모습을 닮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 답을 하나 여러분에게 던집니다. 그것은 정체성 때문입니다. 정체성. 한번 따라서 합시다. 정체성. 예수님의 내면에, 예수님의 그 마음의 깊은 뿌리에 자리 잡고 있던 정체성이 있었어요. 자, 마태복음 3장 17절 하나님께서 주신 정체성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선언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독생자 예수. 이것이 예수님의 정체성이었어요. 예수님의 마음과 영과 깊은 곳에 뿌리 박혀 있던 그 정체성. 하나님의 아들이란 이 정체성을 갖고 있으니 뭐가 두렵습니까? 세상의 어떤 비난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란 사실을 무너뜨릴 수 있단 말입니까?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정체성을 가지고 모든 비난을 다 이기신 거예요. 담담하게. 너 출생이 어디야? 난 하나님 나라에서 왔어. 너 어디서 배웠어? 하나님에게 배웠지.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할렐루야. 그 정체성으로 모든 비난과 공격을 다 이겨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난을 들을 때 힘든 것은 이 정체성의 뿌리가 흔들리기 때문에 그래요. 나라는 존재의 정체성. 반대로 정체성을 분명히 하면 어떤 비난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잠깐
정체성이 뭔지 정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정체성을 설명을 하기 위해서 제가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다음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것이 뭔지, 가로 안에 들어가는 것이 뭔지 한번 맞춰보세요. 뜨거운 물 플러스 이거는 아메리카노가 되고, 스팀 밀크 플러스 이거면 카페라떼가 되고, 쭉 내려가서 스팀 밀크 우유 거품 플러스 이걸 넣으면 마키아토가 되고, 캐러멜을 넣으면 캐러멜 마키아토가 됩니다. 뭡니까? 네, 커피라고 가르쳐 달라고 그랬는데, 커피예요? 그렇지, 에스프레소입니다. 에스프레소예요. 커피하고 에스프레소는 달라요. 에스프레소는 추출한 거예요. 커피 전문점의 실력과 맛은 커피의 원두에도 있지만은 어떻게 그 커피 원두를 추출해내느냐, 이 장인의 정신이 에스프레소에 담겨 있는 거예요. 안 믿어지면 그 전문점에 가서 에스프레소만 한번 먹어보시기 바랍니다. 돌아다니면서 맛이 다 다릅니다. 커피 전문점이라면 어디나 이 에스프레소가 우직하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과 섞여도 이 에스프레소의 맛이 모든 음료의 맛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커피 전문점의 정체성은 에스프레소입니다. 에스프레소 맛이 변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정체성은 변하지 않는 본질을 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변하지 않는 본질. 변하지 않는 본질. 정체성은 어떤 존재가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성을 말하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본질.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 변하지 않는 본질이 뭐냐?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 변하지 않는 본질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정체성은 관계를 통해서 주어집니다. 관계. 저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뭐죠? 저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어둠의 자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저는 성도님들과의 관계에서 뭐죠? 아저씨 아닙니다. 담임 목사입니다. 저는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뭐죠? 맞아요. 딸 아닙니다. 아들입니다. 저는 가족과의 관계에서 뭐죠? 가장입니다. 가장. 주장 아닙니다. 가장입니다. 저의 아내와의 관계에서는 뭐죠? 그렇죠. 남편입니다. 애인 아닙니다. 저는 자녀와의 관계에서 뭐죠? 아빠입니다. 아빠, 아버지. 여러분, 지금 이 관계에서 규정된 저의 정체성 흔들려야 되겠습니까? 흔들리면 안 됩니다. 가장은 가정을 우선시하는 정체성을 가져야지 다른 가정, 남의 가정을 우선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만 바라보고 사랑하는 정체성을 가져야지 다른 여자를 마음에 두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관계 속에서 주어진 나의 정체성 변하면 안 됩니다. 정체성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어떤 비난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을 지킬 수 있어요. 아내에 대한 비난, 나에 대한 비난, 내가 정체성만, 아내와의 관계에서 정체성만 분명히 하고 있으면 흔들리지 않아요. 어떤 비난도. 이 정체성에 대해서 묵상하다가 영화 하나가 생각났어요. 1400만 관객이 본 국제시장이란 영화입니다. 아주 오래된 영화죠. 마지막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주인공이 손주들까지 다 모여놓고 행복하면서 웃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주인공이
그렇게 가족들이 웃는 모습을 뒤로하고 자신의 방에 들어가서 아버지의 사진을 보고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 내 약속 잘 지켰지에. 이만하면 잘 살았지에. 근데 내 진짜 힘들었거든, 얘. 주인공의 이 한마디가 생각나는 거예요. 주인공 아버지는요, 6.25 전쟁 흥남부두에서 잃어버린 딸을 찾기 위해 피난하던 배에서 내립니다. 가족들을 다 놓고 잃어버린 딸 한 명 찾기 위해서 그 배에서 내리며, 그때 아버지가 장남인 주인공을 붙잡고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 네가 이 집의 가장이다. 내가 올 때까지 가족을 잘 지켜야 한다. 사랑하고 신뢰하고 존경하는 아버지의 이 한마디. 네가 이 집의 가장이다. 내가 올 때까지 잘 지켜야 한다. 이 한마디로 이 주인공의 인생은 결정된 겁니다. 이 주인공의 정체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한마디가 전 인생을 이끄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대에 입학한 동생의 등록금을 벌기 위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공부도 다 포기하고 독일 광고로 가서 가장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동생 시집 보낼 돈이 없어서 여동생 시집 보내려고 월남, 베트남 가서 돈을 벌기 위해 다리 하나 바쳐가며 가장의 역할을 한 것입니다. 물론 이 모습은 가장으로 집을 책임지며 사는 그런 모든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들의 인생이죠. 영화를 볼 때는 뭉클뭉클했지만, 저 주인공 왜 이렇게 열심히 살지? 저렇게 열심히 사는 이유, 그 힘은 어디서 오는 거지?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아졌어요. 아버지와 헤어지기 전에 주인공에게 한 아버지의 그 말 한마디. 내가 올 때까지 가족을 잘 지켜야 한다. 이제 네가 이 집의 가장이다. 그 어린 꼬마가, 이 꼬마가 이 아버지의 말이 정체성이 되어 산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을 다 지나서 마지막 가족들의 손주까지 다 행복한 모습을 보며 자기 방에 들어와서 아버지 사진을 보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버지, 내 약속 잘 지켰지? 이만하면 잘 살았지? 근데 내 진짜 힘들었거든, 얘. 주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너는 나의 자녀다. 나 대신 천국 올 때까지 이 땅에서 너에게 맡긴 양들을 많이 사랑해 줄래? 또 상상해 봤습니다. 제가 천국 가서 주님 만났을 때 우리 영화에 나온 주인공처럼 이렇게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나님, 저 주님의 자녀답게 잘 살았죠? 이만하면 잘 살았죠? 근데요, 사는 게 참 힘들었습니다. 특히 사랑하는 게 제일 힘들었어요.
하나님 은혜 아니었으면 못 살았습니다. 이제 주님 품 안에 안겼으니까 나이 그만 쉴게요. 어떤 꽃이 피고 어떤 열매를 맺을지는 씨앗에 의해 결정됩니다. 마찬가지 내 인생의 열매는 내 안에 어떤 정체성이 있냐입니다. 이 정체성이라는 씨앗에 의해 결정되는 것입니다. 만약 내 안에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믿음의 씨앗이 굳건히 있다면 그 씨앗이 자라서 나를 하나님 자녀답게 살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비난을 무덤에 가기 전까지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차분하고 당당하고 자신있고 침착하게 대처한 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 자녀라는 믿음의 씨앗이 굳건히 있다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푯대를 향해 천국 가는 그날까지 갈 것입니다. 이 은혜를 누리는 주인공들이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 모두 일어서서 찬양 부르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정체성, 어떤 믿음의 씨앗이 내 안에 숨겨져 있고 심어져 있는지 묵상하며 이 찬양 같이 나눕니다. 불러봅니다.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아멘.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그분은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나는 그분의 소유, 그분의 자녀입니다.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디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아멘. 주님,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하바
다시 한번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우리 한 목소리로만 한번 불러봅시다.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 다시 한번 목소리로만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 다 같이 다시 한번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함께 기도합시다. 참, 우리가 힘든 것은 가까이 있는 사람의 비난, 또 수없이 들어야 될 그 비수 같은 이야기, 듣고 싶지 않지만 내 인생에 계속 펼쳐지고 들려오는 그 소리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믿음의 씨앗이 굳건히 심어 있으면, 그것이 나의 정체성이 되면 어떠한 것에서도 승리하고 이길 수 있는 삶이 펼쳐집니다. 이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믿는 자의 신비입니다. 이 신앙의 묘미를 누려야 합니다. 천국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내 삶에 펼쳐집니다. 주님께 모든 걸 맡기며 관계 속에서 주어진 나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붙잡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힘을 주십시오. 주님, 주님.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둠의 권세 그 비난의 소리는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오직 성령께서만 임재하셔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뿌리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자녀됨에 감사하며 두 손 높이 들고 주께 나아가는 모든 권속들의 인생, 가정, 사업장, 우리 교회와 민족과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